우리가 젊어서는 다정하게 바짝 붙어 앉아서 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것은 어째서지요? 남편이 부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난들 알 수가 있어? 젊어서나 지금이나 내가 앉아있는 운전석은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지 않소. 결국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누군가가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움직이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 만화에서 보는 것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자기 쪽으로 옮겨와서 간격이 좁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언제나 내가 먼저 움직여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가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을 이루는 것인데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덕은요, 혼자 산다면 결코 신경 쓸 일이 없죠. 덕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합창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독창이 아니고 함께 찬양대로 합창을 한다는 게 몇 가지 요소가 우리가 필요하죠. 첫째는 악보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중창단을 하는데요, 악보를 잘 보지 못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악보를 읽고 소화해내는 그 독보력을 키워야 소화를 한 곡을 잘 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둘째 배운 것은요, 지휘자를 잘 봐야 합니다. 컨덕터를. 자신 있다고 지휘자는 보지 않고 악보만 보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해도요, 좋은 합창 단원이 될 수 없겠죠. 할 수만 있다면 악보를 미리 다 머리에 넣고 지휘자만 쳐다보는 게 아마 이상적인 합창일 것입니다. 지휘자의 그 손 놀림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 업무로 보내는 신호 등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박자를 잘 못 맞히고 음을 처음에 잘 못 잡겠어요. 제가 합창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또 중창도 해봤는데 다른 파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 옆에 있는 소프라노나 메조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그 소리들을 처음에는 못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내 목소리 색깔과 크기를 조절해서 조화를 이루어낼 때 그게 아름다운 중창이 되고 합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흐름이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내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 신앙을 인도해 주는 신앙의 지도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가라는 신호인지 멈추라는 신호인지 지도자의 사인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 생활에 장애가 되는 이유는요, 지도자의 신호를 보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옆 사람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내 소리가 올라가야 하는지 내려가야 하는지 강하게 나와야 하는지 약하게 나와야 하는지 잘 파악해내야 아름다운 찬양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15장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로마서 자체가 반지에 이렇게 있다면, 반지에 안에 있는 보석과 같다면 로마서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 하나 있는데 굵직한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화로운 교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하나된 교회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겁게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굳이 하나가 돼야 될까요? 또 하나는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도 잘 지내왔잖아요, 지금까지. 솔직히 때로 싸우기도 했고 갈등이 늘 있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전도를 못했습니까? 예배를 쉬었습니까?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늘 해왔어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하나된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단 논란을 빚는 교회는 한결같이 어때요? 일사불란 하나입니다. 보셨습니까? 이단 교회들이 정말 하나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얼마나 쉽게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 되자는 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 되자고 하면서 무서운 독재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장로님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 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도 사실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어느 상황에서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요, 하나 되게 하라는 기도가 유명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교회가 굳이 하나가 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고 소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6.25 전쟁을 대부분 겪은 세대였어요. 평균 나이가 그만큼 6.25 전쟁을 치른 분들이었어요. 해방 이후에. 근데 이제는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더 많아졌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래요. 6.25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세대도 두려운 마음이 든 것은 6.25 전쟁 직후였다면 이 정도 다른 마음만 가지고도 서로 죽이고 죽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묻혀서 죽었어요. 그냥 모두가 그런 이념 문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에 골로 간다는 표현 있잖아요. 골짜기에서 죽어갔어요. 그렇게 긴 무덤들이 한국 곳곳에 골짜기마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한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전쟁의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도 6.25 전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속에 가진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나누게 된다면 얼굴을 붉히고 논쟁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먹다짐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해외에 사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 모두 다 진정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한 민족이 하나가 돼서 통일을 이루어서 대륙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평양이 다시금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곳으로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나올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 통곡이 되고 발을 구르고 온몸을 비틀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한인들이 참전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베트공이라 그러죠? 사이공이라 그러죠? 지금 호치민으로 바뀌었어요. 그곳에 선교하러 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이따이안이라 그러죠. 베트남에 그렇게 한인들 때문에 그 자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요. 아직도 선교지예요, 거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을 하면서 10,000명이나 1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큰 위기의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속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지는 가정, 깨어지는 교회를 보면 항상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한 마음일 때, 한 뜻일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이루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믿음이 없고 있고가 아니고요, 옳고 그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서로 차별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아요. 믿음이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분, 유대계 교인들이 있었고 비유대계 교인들이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비유대계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공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율법의 규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정에 아직도 매여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또 되게 비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약함을 들춰내고 형제의 약함을 비웃고 따돌리고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좋은 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첫 단어는 영어 단어가 must예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내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의 약점까지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강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봐주라는 것은 강요하거나 지적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몸이 약한 사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지요. 맞습니다. 복음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은 사랑이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가라고도 하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부부가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그렇다고 비판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불러서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아볼로의 말씀 사역은 더 강력해졌어요. 교회 안에서 진리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싸움이 됩니다. 내가 진리를 믿으니까 조급함 없이 하나됨을 지키면서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는 뒤에 보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을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의 규정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의 욕망을 중심에 놓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히트 본헤퍼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타자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요, 기독교에는 타자가 없습니다. 이웃이 있을 뿐이죠. 타자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요,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죠.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이 진정 이웃이에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에 대해서 관용을 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삶의 방식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내 견해를 반박하면 화부터 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그 토론 프로에 나온 사람들, 한국 TV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대화는 주장은 있지만 토론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홍세화 님이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있는데 예전에 읽어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사회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똘레랑스가 있는 사회라고. 이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똘레랑스라는 말은요, 나와 다름을 용납하는 태도를 똘레랑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꼴은 죽어도 못 봐.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부터 그러면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남들과 협력하면서 더 나은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용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에요. 한 마음이 되려면 이런 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덕은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요, 나의 일에 사사건건 반대한 사람, 딴주 꺼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에서 나를 부르셨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사십니까? 저는 사랑이란 남을 위해서 좋은 몫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에도 임산부를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있지만 거기가 자리가 비었다고 앉지 않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몫을 남겨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도, 내가 편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남겨놓은 작은 실천이지만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요. 그 작은 사랑의 시작이 우리를 다른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왜 하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누군가를 닮고 싶으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닮고요, 닮으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삶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동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 다 고쳐주셨어요. 소외된 심령에 벗이 되어주셨어요. 예수사랑교회가 여기 쿠포트너에 있지만은 춘천에 있는, 나눔의 동산에 있는 무용고 할머니들, 말이 무용고죠. 고려장처럼 버려진 할머니들이에요. 발달장애 아들 그냥 버려요.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가출하고 조부모, 편모 수라해서 가출률이 높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지만 여기서 생활비를, 교통비와 여러분 생활비를 주는 일들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매칭이 돼서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다가 80명까지 돕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벗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래서 대신 짊어지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해요.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구제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수인 그 유대파 교인들이 헬라파 그 교인들 중에 집사, 디컨을 뽑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교회다운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하면 시험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너무 각박해요. 정말 마지막 때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요, 대형 참사가 나도요, 남이 어떻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70년대에 유행하던 노래 가운데 양희은이 부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양희은이 크리스찬인데 그의 노래가 노랫말이 이 말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엔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자기만 혼자 많은 걸 차지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피 흘리고 싸웠지만은 그래서 뭔가 내가 얻은 것 같고 쟁취한 것 같지만 결국 다 같이 죽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혼자만 잘 살겠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도 남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노래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비방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주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뒤에 후반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도 받아들였어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받아들이셨어요. 10절 11절에서 보는 대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한 마음이고 한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남자와 여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조차도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믿음은 또한 역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실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요한계시로 전공하신 분이 계신데 이필찬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은 예수님께서 함께 밥 먹는 것을 자주 언급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전공이니까 이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하셨고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고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것을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밥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밥은 가족과 친구와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규례가, 음식 규정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이.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자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라, 한 형제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밥 같이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하죠. 가족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받으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가 아주 병환이 심한 분들, 병환 가운데 병상에서 계신 분들 신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성찬을 해요. 성령님께서 마지막 그 병상에서 세례를 주면은요,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남다릅니다. 지난번 고 김재민 장로님을 찾아뵙고, 제가 살아생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았겠지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성찬을 나눴어요. 그 성찬을 받으시고 주님과 한몸된 고백을 하고 그 다음날 주님 부름을 받았어요.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러나 나만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 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독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교회가 그저 하나 되도록 내버려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확신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이제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가 다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뜻을 맞춰서 영분별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것, 교회의 특성, 다양한 교인들, 이게 교회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진정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축복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나왔느냐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기로, 그것을 의식하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누가 오래 나왔느냐, 누가 처음 나왔느냐, 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 계시고요,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도 있고,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사는 지역이 다 다르고요, 태어난 곳이 달라요. 학력이 다르고요, 직업이 달라요. 출신 교회가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깨트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나눠지지 않기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 이것이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혹 잘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이 있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른 결론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우리는 같은 몸의 지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하나님, 한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한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내게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 평강, 소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평강과 소망 안에 서로 받아주시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